예, 샬롬. 네. 이제는 시간과 공간을 떠나서 바로 눈앞에 있는 것 같이 우리가 보면서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이 시대가 된 것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00여 년 전, 500년 전, 1000년 전, 1500년 전에는 꼭 말씀을, 예수님 말씀을 들으려면 예수 있는 곳까지 찾아가야 되죠. 지금은 말씀을 들으러 어디 갑니까? 영상으로 편집을 해서 영상으로 바로 눈앞에 있는 것 같이 보죠.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 이 시대는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시대예요. 죄사함 받은 하나님 아들이 되면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여러분들 존재를 통해서 그날에는 나 예수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죄사함 받은 너희가 아버지와 예수 안에 연합된 존재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깊이 묵상하시면서 오늘 또 이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은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의 마지막 때에 어떤 상황, 어떤 존재가 될 것이냐. 아버지 앞에 가지 못하는 존재들은 아무리 주여 주여 한다고 할지라도 어떠한 상황에 처한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는 특수하게 나오는 단어가 밤, 낮, 밤과 낮을 얘기했고, 그 다음에 빛의 아들들과 어두움의 아들들, 빛을 낮이라고 하고 어두움을 밤이라고 하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단어인데 그냥 빛과 어두움, 낮과 밤, 뭐 다 아는 단어예요. 하지만 빛이 무엇이고 낮이 무엇이고 어두움이 무엇이고 밤이 무엇인지 머리로 말하고 생각하고 입으로 말하고 가르치니까 되는 게 아니라 자기 사건이 되어야만 빛도 어두움도 밤도 낮도 우리가 어디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냐 마귀의 자녀냐 둘 중에 하나 결정이 내는 그러한 단어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도 마태복음 5장 14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빛을 비추라. 그래서 5장 16절에서는 선한 행실, 빛을 비추면 그 선한 행실이 되고 그 빛을 비춘 결과 선한 행실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사건이 이루어진다. 그 빛이 뭐냐? 우리도 성경을 배우는데 빛과 어두움을 배우는데 간 데가 바로 이제 창세기로 가더라고요. 창세기 갔더니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빛과 어두움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하고 어두움을 밤이라고 했다. 첫째 날 밤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다. 나만 성경을 본 게 아니고 앞으로도 찾아질 모든 자녀들이 성경을 볼 것이고 구약 성경이 써진 이래 수많은 세월을 빛과 어두움을 가지고 논쟁이 심했어요. 빛은 뭐고 낮은 어두움은 뭐고 밤은 뭐냐. 그래서 지난주에 되겠죠. 볼 수 있는 광선 빛이 있고 볼 수 없는 광선 빛이 있다. 근데 어두움은 뭐냐? 본다 못 본다. 아예 말씀을 전할 때 어두움에 대한 말하지 아니하고 빛은 볼 수 있다 없다. 그러니까 빛하면은 자연계 보는 빛, 보지 못하는 빛 이러고 그냥 끝나버렸어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과제가 주어졌어요. 빛은 무엇이고 낮은 무엇이냐. 빛을 비추라. 창세기 1장에 나오는 빛을 비추란지
아니면 신약에 그냥 빛을 비추란지. 자, 그러면 볼 수 있는 빛과 볼 수 없는 빛을 비춘다. 그러면 어느 빛을 비추란 얘기예요? 눈으로 볼 수 있는 광선을 비추라는 겁니까? 눈으로는 볼 수 없는 광선을 비추라는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또 말이 없어요. 볼 수 있는 광선, 볼 수 없는 광선. 그냥 그러고 더 이상 안 나가고 멈춰버렸단 말이에요. 그 빛을 비추라. 5장 14절, 마태복음 5장 14절 빛을 비추라. 빛이 뭐냐? 보는 광선, 보지 못하는 광선. 그걸 뭐 비춰서 어떡하겠다는 얘기예요. 그 답이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아버지 앞에서 성경을 배울 때 이 빛은 사람들이 말하는 자연적인, 과학적인 그런 빛을 얘기하는 게 아니다. 요한일서 1장 5절 성경을 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빛으로 나왔어요. 요한복음 12장 46절 예수님도 빛이라고 하는 존재로 왔어요. 그리고 주님을 영접해서 주님과 연합이 된 우리도 너희는 빛이라고 얘기했어요. 이게 무슨 빛이냐? 그래서 우리가 전주에도 얘기를 했죠. 빛은 창세기 9장 피가 생명이고, 요한복음에서 왔더니 생명은 빛으로 나오고, 고린도후서 갔더니 빛은 무엇으로 나온다? 그리스도 예수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주는 빛이다. 그런데 이 빛은 어디에 비추느냐? 마음에 비춘다. 마음에 비춘다. 그래서 마음에 빛을 비춘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6절 한번 봐봅시다.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빛이 비춘다. 어느 빛입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비추는 겁니까? 예수님의 형상과 모양을 비추는 겁니까? 그럼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러면 나는 무엇을 비추란 얘기예요? 내게 이루어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예수를 통해서 존재화되는 것을 어떻게 한다? 마음에 비추셨다. 빛을 비췄다. 빛이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예수의 형상과 모양을 우리 마음에 비춘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도 앞으로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되겠지만, 마음이라고 하는 이것도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 있고 사탄의 마음이 있고 사람의 마음이 있고, 마음도 여러 가지로 나뉘어요. 마음에 비춘다. 그래서 마음에 비춘다 하는 이 말씀이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보니까 마음에 비추는 게 또 있어요. 고린도후서 갈라디아 4장 6절. 너희가 아들인 고로, 너희가 누구라고 그랬죠?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너희는 누구냐? 하나님의 형상을 받고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 예수의 성령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냈더니, 그때부터는 하나님을 아빠, 호파테르, 아빠, 우리 친아버지하고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마음에 하나님이 친아버지라고 하는 것도 마음에 심어줘야 돼요. 그 다음에 빛도 생명인 하나님 형상인 것도 우리 마음에 깨닫게 해주셨을 때 우리가 빛이 이건 그냥 교훈이고 지식이고가 아니라 우리가 사람들에게 빛을 비춰야 되는구나. 무슨 빛?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존재인 것을 알려줘야 되는구나.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6절 빛을 비추는 일이 선한 행실이에요. 선한 행실이 있어야 마태복음 19장 16절 종교계 지도자가, 일반 성도가 예수님한테 와서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사람들끼리 하는 선한 일, 그것도 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선한 일이 뭐냐? 하나님의 형상을 네가 그 존재화된 것을
아느냐 모르느냐 그걸 마음에 심어주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아빠하고 파테르 친아버지구나. 아, 내가 예수님과 연합이 되고 했더니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내가 가지게 됐구나. 이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 빛을 비추는 거란 말이에요. 빛은 아버지 하나님도 비치고 예수님도 비치고 예수님과 연합된 우리가 다 비칩니다.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빛을 비추라 했더니 어두운데 불을 껐다가 확 켜는, 또는 어두운데 빛이 비추는, 햇빛이 비추는 그런 빛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과 똑같은 형상과 모양이 바로 너다. 마음에 하나님을 친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역사를 깨닫게 해주는 것도 빛을 비추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영생을 얻었다 하는데, 영생을 얻은 사람은 영생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새로운 피조물 된 겁니다. 그래서 영생을 얻었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자기에게 존재화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생명과 형상과 모양을 가진 이 사실을 전파하고 시간이 나면 그 일을 해야 돼요. 직업이 무엇이든, 목사든 장로든 전도사든 일반 성도들이든지 간에 예수를 믿는 구원의 목적이 뭐냐? 예수님과 연합이 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아들 되고 우리가 하나님 형상과 모양을 가진 존재구나. 이것을 전하는 걸 복음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복음 전하고 전도하는 사람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내가 그 존재가 됐으면 삶의 그 나머지 시간을 전파하는데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전파는 내가 혼자 하는 것이 있고 주님과 연합돼서 주님과 함께 복음을 전하는 두 가지 복음이 있단 말이에요. 난 예수 믿으니까 믿으라고 복음을 전한다는 전파하는 사건이 있고, 복음은 뭐냐? 예수 안에서 후사, 지체, 약속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진짜 아들이 된 존재를 만드는 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이게 복음 전파하는 게 빛을 비추는 거예요. 그런 건 선한 일이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 한국에 나오기 전에 미국에서도 무슨 선한 영생을 얻습니까? 그 문제를 가지고, 주제를 가지고 다루다가 한국에 나와서 지금 있는 동안에도 이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빛을 비추라, 빛을 비추라. 사도행전 26장 17절에도 바울 사도가 유대인으로서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고 때리고 붙잡아가고 못 살게 하는 아주 흉악한 사람일 때 다메섹에서 주님이 친히 나타나서 직접 전도했다고요. 대낮에 해보다 더 밝은 빛을 사울에게 비출 때 사울이 땅바닥에 고꾸라져서 주여 누구시길래 나를 이렇게 땅바닥에 엎드러지게 합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사도행전 26장에서는 사도행전 9장에 있는 내용을 확대했어요. 더 구체적으로 내가 주님을 만났을 때에 주님은 내게 말하기를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내가 너를 구원하여 저에게 보내어, 다 같이 봅시다. 그 눈을 뜨게 하여, 내 눈도 뜨게 하고,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가진 주님과 연합한 그 사람들도 눈을 뜨게 하여, 눈을 떴을 때와 눈을 감았을 때를 얘기해요. 어두움에서 빛으로. 세상 거 다 보고 시력이 아무리 좋아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과 주님과 연합된 이 사건, 아들이 된 것을 알지 못하면 뭐라고 하느냐? 어두운 존재, 어두운 존재, 어두움에. 그 다음에 어두움에서 빛으로, 빛 대신 주님과 아버지와 연합된 그 존재로, 그 다음에 어두움에 있는 걸 뭐냐? 사탄의 권세라고 그래요.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 기업을 얻게 하리라. 기업을 얻게 하리라. 기업이 무슨 기업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함께 후사가 되고 지체가 되고 약속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아들의 기업을 얻도록 하는데, 이제 내가 복음을 전하라. 무슨 복음? 주님과 연합된 새로운 피조물 된 이 존재를 만들고 확장하는 복음을 전해라. 우리는 지금 성경을 보면서 그냥 예수를 믿는 과정의 어느 상태에 도달하는 것을 기준이 잘 안 나타났어요. 그래서 예수를 영접하고 나면
오늘날 목사, 장로, 권사, 집사 하고 정했는데 에베소 4장 11절에선 예수를 영접하면 5가지 직분을 다 한 사람이 소유한다. 그래서 주께서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사람으로, 네 번째 목사가 아니라 목자입니다. 목자, 양떼들을 인도하는 사람으로, 그 다음에 교사, 가르치는 일을 하게 한다. 근데 누구냐? 너가 아니라 주님과 연합된 새로운 피조물이 되면 5가지 일을, 때를 따라서 5가지 일을 다 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5가지 직분을 가져요. 그 다음에 12절, 왜 5가지 직분을 주었느냐?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일, 말씀을 전하는 일을 하게 하며, 세 번째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십니다. 복음을 전파하고 성경을 가리키면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교사, 목자 5가지 일을 함으로 해서 뭐가 이루어지느냐? 성도를 온전케 한다. 온전케 한다가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 새로운 피조물을 만드는 그 일을 전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될 사람이면 그 존재가 된다고 말이에요. 하나가 돼요.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예수의 장성한 분량까지 끌어올리게 하는 일을 하며,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는 일을 하게 하며, 그러면 뭐가 만들어지느냐? 그리스도의 몸, 하나님 형상과 모양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의 몸을 만드는 일을 한다. 우리가 먼저 된 자나 나중 된 자나 다 결론은 똑같은 일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뭐가 되어서 하나가 되어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 온전한 피조물이다. 그래서 뭐라 하느냐?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온전한 사람, 주님과 아버지와 연합한 새로운 피조물을 만드는 것이 현실화돼서 온전함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래요. 예수님이 알고 있는 존재화된 존재와 성경의 모든 것을 다 아버지와 주님과 연합된 하나님 자녀들에게 알려주는 일을 하는데, 그러면서 점점 장성한 분량을 도달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4절부터 6절 한번 같이 봅시다. 그 중에 이 세상신 마귀 사탄의 영이 믿지 아니한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이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읽으면 간단해요.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 영광이 뭡니까? 고린도후서 3장 18절, 영광이란 단어가 3번이나 겹쳐 나와요.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하여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그리스도 예수와 같은 형상으로 변하여 영광에 이르는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으이다. 그래서 같은 형상으로, 주님과 같은 형상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영광에 도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광을 돌린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같은 형상과 모양이 된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것, 그 영광을 돌리고 영광을 받는 거다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궁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교율 가운데 행하지 아니하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케 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해 스스로 천거하노라. 17절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날로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강건하다. 속사람이 누구예요? 주님과 연합된 감추어진 형상과 모양을 얘기해요. 그래서 4장 4절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 영광이 무슨 단어하고 똑같다고 그랬죠? 하나님 형상과 똑같은 단어라고 그랬죠. 그래서 영광에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는 복음의 광채, 빛이지 뭐 어디에? 마음에 비치지 못하게 하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이 돼서 예수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면 우리가 누구 형상을 갖게 됐다? 닮았다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연합이 되고 나면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되는 겁니다. 자, 이제부터 여러분들은 세상에 있는 거울을 아침에 낮에도 자기 전에도 볼 겁니다. 이 말씀을 모를 때 여러분들은 그냥 인간 아무개의 형상으로 봤어요. 인간 아무개의 남편이고 아내고 나는 누구 집 아들 딸이고 그냥 그렇게 봤을 거예요. 근데 이제부터는 예수를 영접하면 예수 안에 피조물이 되면서 동시에 누구 형상을 가졌다? 하나님과 똑같은 형상과 모양을 갖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세수를 할 때에도 누구 얼굴을 세수하는 것이고 하나님 형상을 닦아서 환하게 예쁘게 만드는 겁니다. 낮에 나가서 누구를 만나도 그 사람은 못 알아봐요. 예수님 못 알아봤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가 못 알아봤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말씀을 전했고, 오늘날 우리도 먼저 내가 누구냐?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을 받았더니 하나님을 친아버지라 부르는 주님과 연합된 새로운 피조물이구나. 이것을 24시간 잊지 않고 주님과 연합한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형상이다. 감추어진 하나님의 형상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4절은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 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믿지 않는 자는 빛이 아니고 어둠이에요. 불법에 속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믿는 자는 의에 속한 자고 빛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사귀며, 벨리알이 뭐냐? 마귀 사탄의 대명사입니다. 그러므로 빛에서 어두움이 아니고 어두움에서 빛으로 온 사람, 의의 존재가 된 사람,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한 사람들을 가리켜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얘기해요. 갈수록 말씀을 확장해서 나 어떤 존재화 됐다.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 형상을 예수를 통해서 받은 사람이다. 그러므로 고린도후서 6장 16절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다. 근데 눈에 보이는 사람이 만드는 재료로 만드는 성전이 있고 하나님의 손으로 만드는 주님과 연합한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하나님의 성전된 너희와 함께 너희 안에 거하여 두루 행하여 나는 창조주 하나님은 너희 친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나의 백성이 되리라. 계시록 21장 4절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다. 3절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눈물을 닦아주신다. 자, 6절로 갑시다.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이기는 그들은 백성에서 아들로 존재가 바뀌는 얘기를 합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면서
창세기 1장 3절에서 5절을 다시 한번 보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아닙니다. 빛과 어둠을 나눈 게 아니고 빛과 빛 사이를 나누고 어둠과 어둠 사이를 나누었어요. 그래서 다시 5절 빛을 낮이라 하시고 어두움을 밤이라 칭하니라. 그러니까 빛을 나누었으니까 낮도 두 가지 낮이 나와요. 어두움도 어두움을 나누었으니까 어두움도 두 종류의 밤이 있습니다.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자, 여러분들이 이제 빛이 뭔지 몰랐는데 빛이었죠? 주님, 빛 되신 주님을 만나기 전에 어두움이었어요. 그래서 밤과 낮, 빛과 어두움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점점 변화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때에 관한 사항, 빛과 어두움을 자기 삶으로 결정을 해놔야 마지막 때 나는 빛이다 어두움이다 결정이 나요. 사전 5장 1절이야 10절을 보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무슨 형제? 무슨 형제? 이제는 여러분들이 성경에 단어 하나가 나오면 그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나의 삶, 나 자신의 존재를 놓고 봐야 돼요. 형제들아. 어떤 형제예요? 히브리서 2장 11절 이하죠. 사람의 형제도 있고 나쁜 자들의 형제가 있고 하나님의 아들들인 형제가 있어요. 자, 예수님이 우리를 다 같이 아델포스 형제라 부르기 부끄러워 아니었다. 형제들아,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아버지에게서 한 씨로 한 자궁에서 같은 형상과 모양으로 태어난지라. 그러므로 아델포스라 부르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자, 그러면 살전 5장 1절 형제들아, 형제들이 모인 사람이죠. 어떤 사람 된 사람들이에요? 어떤 사람이 된 사람들이에요? 다 같이 한 씨, 한 자궁에서 똑같은 하늘 형상과 모양이 된 사람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을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주의 날이 밤에가 시간적인 밤입니까?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온다는 얘기입니까? 밤과 낮, 빛과 어두움을 시간적인 상황으로 보지 말란 말이에요. 이제 그래서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온다. 밤에 죄와 사망 가운데 하나님 형상이 아니라 살다가 죽을 형상을 가진 사람들에게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주와 함께 형제라 부른 하나님의 아들이 된 사람들은 자세히 알미라. 저희가 어두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이 평안하다 안전할 그때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에게 이르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이제 의미가 살아납니까? 형제들아,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며 죄와 사망 가운데 마귀 사탄에게 속하지 아니하며 그 날이 도적같이 우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다. 자, 빛과 낮 뭐로 표현했어요? 시간적으로 표현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된 연합된 하나님 형상으로 표현했습니까? 그래서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다. 우리가 밤이나 어두움에 속하지 아니하니 죄와 사망을 가지고 있는 마귀 사탄에게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와 같이 자지 말고 깨어 근신할지라. 자고 있다가 시간적인 잠자는 게 아니에요. 혈과 육으로 하나님 나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마귀 사탄에게 속한 자가 되면 뭐라고 한다? 그 상태를 자고 있다.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자되 우리는 낮에 빛 대신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님 형상 가운데 있으니 근신하여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다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하나님 앞에 진노의 대상으로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했다.
예수께서 우리와 죽으사 살든지 죽든지 자기와 연합된 새로운 피조물로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자, 여러분들, 이젠 시간적인 밤에 있어도 우리는 빛이여 낮이라고 얘기합니다. 빛과 낮은 가는 데마다 하나님 형상을 만드는, 하나님의 아들을 만드는 일에 주님과 연합하여 그 일을 하는 빛의 핵심적인 존재가 여러분들이 됩니다. 사랑하는 아들 보이스 형제들이요, 우리는 그냥 예수쟁이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예수를 통해서 예수 안에 피조물이 됐더니 우리가 이제 빛을 전파하는, 빛을 비추라 하는 그 일에 앞으로 남은 시간들 여러분들 삶의 핵심이 되고 기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이 있기까지도 크신 사랑과 베푸심으로 우리를 아버지 앞에 주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 된 하나님의 아들로서 세우게 하시고, 앞으로 주의 장성한 분량 가운데 마지막 한 사람의 생명까지도 아버지 앞에 드리는 그날까지 쉬지 아니하시는 아버지의 열심이 주로 말미암아 우리로 아버지 앞에 늘 임마누엘하는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늘 인도하여 주시기를 우리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